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익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죠? 첫 번째 가르치면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 말씀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일을 하는데 특히 치유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일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희한하죠. 치유 중에서도 보면 병자들보다 귀신 들린 사람, 오늘 그라사 광인의 이야기도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 치유의 역사인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갈릴리. 자, 그러면 그라사 지방은 어디냐면 이쪽에서 남쪽 여기 이 정도 돼요. 여기는 베세다는 여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베세다 안 따르니까 그 그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핵심은 왜 그라사 지방에 갔냐? 희한한 것은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센 사람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어놔도 으악 하면 뜯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뚝을 막 박아가지고 무덤 사이에다가 거기다 살게 만들고 동네에 오지 못하게 하도 괴롭히니까 그렇게 있는 사람이 희한한데 예수님이 이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다시 돌아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라사의 그 어려운 폭풍도 만나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든 게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이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는 유지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보면 그라사인의 땅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본문이 마태복음 8장, 오늘 누가복음 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세 군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있어요. 가다라. 이런 거예요. 그라사 지방인데 가다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가 어디예요? 천안의 성정동이잖아요. 그리고 큰데를 천안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라는 천안시에 해당하고 그라사인의 땅 거기는 오늘 여기 성정동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되겠죠?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당시 유대인들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개, 돼지, 짐승 취급하고 있고 심지어 이들은 왜 존재하냐? 유대인들의 그 편견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옥에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불쏘시개를 쓰려고 이방인을 놔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견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오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가셨냐? 뭐하러 갔어요? 그 사람 치료하러 간 거잖아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육지에 내리심에 어디 갔습니까? 거기에서 도시 사람인데 도시에 원래 사는 사람인데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집 밖에 있단 말이에요. 집 밖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있다. 저 외딴 지역에서 무덤 사이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 지역에 배를 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뭐 하려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살리려고 갔어요. 그럼 살리려고. 자, 어떻게 보면 어떤 경제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 가장 무시받는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움직인 데는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뭐예요? 모두가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게 움직이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모든 짧은 생애였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삶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가끔 제가 요즘은 없어졌더라고요. 간판에 뭐라고 쓰냐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간판을 써놨더라고요. 가끔 그 큰 간판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 지금 서울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묻는 건 뭐 장소를 묻는 거예요? 인생을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간판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 가는지 부산 가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을 묻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갔으면 빨리 돌이키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방향탁 없는 배가 같다. 이 누가 이야기했냐면 토마스 칼라힐,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대충 그냥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배를 보는데 이 방향타가 뭐예요? 키가 없이 그냥 가는 배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방향을 틀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겠죠.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재능도 주고 모든 것 다 여건 갖춰주는데 자신이 목적 없이 살아가.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잘 가요, 못 가요?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봤어요. 하얀 눈 덮인 데서 두 사람이 내기를 했어요. 누가 똑바로 걷는가 상금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눈이 덮인 데서 두 사람이 여기서 저기까지 딱 그 목표를 정해놓고 딱 이제 옆에서 걷는 거예요. 한 요만큼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뚜벅뚜벅 걸어가서 직선으로 가는 사람에게 $100만 이렇게 하고 상금을 걸었어요. 와, 그렇게 해갖고 열심히 걸으려고 했는데 딱 와서 이제 이게 나중에 검사하는 사람 봤더니 한 사람은 활등처럼 이렇게 굽어져 갖고 걸었어. 똑바로 걸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직선으로 걸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직선으로 걸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자기 발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발만 보니까 쭉 가는 거예요. 그죠? 늘. 그런데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활등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어. 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직선을 가는 거 어떻게 갔냐고 비결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발을 본 것이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소나무를. 이걸 보고 가니까 직선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간다고요? 굽어져 가요? 바르게 가요? 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자기 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러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가는데 실제 가다 보면 원하는 길을 안 가고 굽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이 사람처럼 나무를 보고 가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나무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면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정확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분명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인생은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썼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릭 워렌 목사인데 서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한번 쓰고 왔는데, 당신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을 6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한 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정말 이게 가치 있게 살다가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방향이 정해졌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겠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 삶이. 그리고 우리가 이정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분명한 삶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질병을 고쳐서 살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그 가서 권면하고 위로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죽어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건 세 종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살아갈 때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가 못해. 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건 잘 못해요. 근데 두 번째는 가능해. 저 사람이 지금 막 피폐한 삶을 살고 있고 막 그렇게 막 어둡고 힘들어요. 그러면 가서 위로해주고 뭐 따뜻하게 뭔가 뭐 또 챙기도 주고 이러다 보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살아나고 마음이 내가 한번 살아볼까?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건강이 나빠진 사람 뭘 해서라도 건강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줬다면 참 잘한 거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주님이 그걸 또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 기뻐할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는 힘들어서 못해요. 전도는 뭐냐?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자, 저 사람 처음 불교인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시고 이거 어떻게 다 이야기하냐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단지 초청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잔치하니까 한번 와봐. 쉽잖아요. 그거는. 전도 누가 해요? 제가 합니다. 제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할 소관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믿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4월 13일과 20일을 함께 기억하고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일반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세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그 기도할 거고요. 여기에 초청장에 10명 이상 쓴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10명 쓰실 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0명 쓰신 분은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30명, 50명 쓴 사람은 더 많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개그처럼 얘기할까요? 함께 해보자는 것이에요. 함께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나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애쓰는데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셔서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샘표 간장 요즘 안 하더만. 정말 예수 믿는 맛을 알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미없게 교회에 뭐하러 다니나 그러니까. 맨날 찬송 부르고 뭐 예배만 드리고 오고 와 따분해서 못 사는데 왜 뭐하러 다니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은 맛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니까 그래.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목회하면 세상에 목회보다 힘든 일 없어요. 이게 고난의 십자가야. 목사가 되면 평생 공부해야 돼. 아이 스님은 이 목탁 두드리고 금강경 하나만 해도 또 이게 끝나더만요. 천수경 뭐까지 안 가도 돼. 금강경 하나만 해도 목탁 두드리는데 아무 손색이 없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반자제 보살 이러면 끝나 그냥. 근데 목사는 안 그래. 매일 다른 설교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에 맛을 느끼면요 재미있어요. 제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막 이렇게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막 회복되는 삶에 있을 때 그게에서 맛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 목사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달려가 봅시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합시다.